6페이지에 보면 앞만 보시면 돼요. 영상 다 나오니까. 제 2절에 들어가서 예정의 주체와 대상입니다. 예정의 주체는 우주의 모든 섭리와 경륜을 작정하신 주체는 물론 하나님이시다. 예정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행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렇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떤 상태였어요? 죄의 노예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육신의 그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그 육체의 이끌림에 의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것이 본능적인 생활이다. 맞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본능을 거스려서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정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구원과 멸망에 대한 섭리와 경륜을 예정하신 주체 역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타락하게 또 예수 보내가지고 구원하시게 하는 타락과 구원,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관하시는 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인간을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다. 인간이 스스로 내가 높아지고자 한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행위의 주체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선택하실 때에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동참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속하실 때에도 성부와 성령 하나님께서 동참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를 성화시키는 사역을 하실 때도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동참하신 거다. 자, 이 말은 비슷한 말 같은데 결국은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시고 택하셔 주시고, 그 다음에 택하신 그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뭐예요?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셨으니까 죄에서 다 구원받게 만들고 죄 사함을 받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은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동원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동원돼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이게 엄청난 거죠. 아멘. 그저 우리는 그저 간략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저 내가 뭔가 예수를 잘 믿으면 그 잘 믿은 공로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느 사상에 빠지냐면 카톨릭 사상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공로주의. 그런데 구원은 뭐예요? 구원 받고 못 받는 거는 인간의 행위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앞에서 말한 대로 뭐예요?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보내서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인쳐가지고 하나님의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드는 모든 것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자,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예정의 주체가 되신다. 그래서 예정의 대상은 하나님의 작정의 대상은 온 우주의 피조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선택과 위기에 국한된 하나님의 예정의 대상은 피조물 중에 이성적 존재에만 국한되는 것이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인간이 예정의 본격적인 대상이다. 그래서 예정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예정의 대상은 누구예요? 나요. 우리 인간이다. 인간이다 하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그 인간 중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영자. 택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영자예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자이시므로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예정의 본체이시면서 대상도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많은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바로 요 구원의 대상이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주체면서 대상이 되시고 예수님과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한 몸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머리 대신 주님과 지체되는 우리가 한 몸이 돼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구원 받는 게 인간 자체로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예수와 한 몸이 됨으로 구원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우리가 한 몸 되어져서 구원받게 하시는 요 때에 바로 예정의 대상도 본래의 대상은 인간이고 또 그리스도가 잠시 되신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예정의 주체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다. 자, 그리고 예정의 대상은 인간이다. 여기서 인간은 너무 광범위하니까 인간 중에 뭐예요? 택자다. 택한 자가 예정의 대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정하신 대로 예정하시고 그리고 창조 섭리를 통해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섭리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하시는 이 모든 것이 작정한 대로 또 예정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구성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인침을 받게 만들어주신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다 동원돼가지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다.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사랑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자, 3절에 들어가서 예정의 시기와 방법입니다. 예정의 시기는 우리가 학자들은 이제 전택설이다 이런 말을 해요. 전택설이라는 말은 뭐냐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예정하셨다, 이런 게 전택설이에요. 자,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으로 영원전에 인간 창조를 계획하실 때 구원을 시킬 자와 멸망시킬 자를 먼저 예정하시고 다음으로 인간의 타락을 허용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고 하는 주장이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다. 그래서 학자들은 어떤 사람은 전택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후택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후택설이 뭐냐면 인간이 타락한 후에 예정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포괄적인 작정을 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시고 타락을 허용하시려는 작정이 인간을 선택하고 유기하시려는 예정보다 먼저였다는 이론이다. 그래서 예정보다는 타락을 먼저 생각하셨다는 논리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죄의 책임을 물리지 않으려는 이론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타락을 기점으로 해서 타락 전에 예정하셨다, 이게 전택설. 타락을 기점으로 해서 타락 후에 예정하셨다, 이게 후택설이에요. 자,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은 어떤 사람은 전택설, 어떤 사람은 후택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적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것들을 시간적으로 그 순위를 결정하는 인간의 노력 자체가 무모한 일이다. 왜냐하면 영원이란 시작과 끝이 하나이며 처음과 나중에 따로 분리될 수 없는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초월한 상태를 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결론을 보면 어디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시간세계가 아니라 영원세계 안에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세계가 아니라 영원세계라고 했는데 자꾸 사람들은 시간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타락하기 전에 택하고 타락 후에 택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이게 자체가 뭐예요? 이게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영원 전에, 사도 바울은 예배소에서 영원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건 어디서 했던 거예요? 이 시간세계가 시작되기 전에 영원세계에서 하나님이 이미 예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택설과 후택설이 이거는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 그렇죠. 만들어지기 전에 계셨던 분. 그러니까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시간 세계를 시작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 시간 세계 시작이 앞에서 설명한 대로 창조, 섭리, 심판이에요. 요게 시간 세계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창조, 섭리, 심판하기 전에 이미 영혼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생명의 씨앗을 이미 하나님이 영원 전에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택설이다, 후택설이다 이런 변론을 자꾸 할 필요가 없는 거다. 아멘. 그러니까 영원 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생명의 씨앗을 시간 세계에 뿌리신 거예요. 그리고 농부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뿌리고 우리를 뭐예요? 교회를 세워가지고 여기서 훈련시키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작업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요 예정 조리가 깔끔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택설은 후택설에서 보면 요게 왜 요런 게 자꾸 학자들이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 후택설을 보면, 자, 인간이 타락을 하죠. 타락을 해서 죄를 짓는데, 그러면 예정한 자가 죄를 타락하죠. 타락한 그 가운데 죄를 짓는다. 그러면 죄 지을 걸 모르고 하나님은 택하셨느냐? 요런 게 죄의 책임에 대한 문제가 거론이 되는 거예요. 근데 후택설은 뭐냐면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죄를 안 지을 걸, 그리고 예수 믿을 걸 아시고 택하셨다. 요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후택설에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멘. 아멘. 그게 하나님의 전능한 힘이죠. 만약에 강자같이 한 바퀴 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징계하셔가지고 깨닫게 만들고 성령의 역사가 주어져가지고 저가 정말 예수를 시인하고 바로 구원의 길로 다름박질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게. 그러니까 전택설, 후택설의 이 논리가 주어지는 것도 아까 말한 대로 뭐가 문제예요? 행위의 주체가 인간이다. 이렇게 되면 전택설, 후택설로 자꾸 변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행위의 주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성령이다. 그죠? 성령이 행위의 주체라며요. 예정의 주체가 하나님이시죠? 성령님께서 예정하신 자를 성령이 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정에 정확한 게 뭐냐? 하나님의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은 구원의 줄기로 가고 에서의 후손은 저 중동에 뭐예요? 알라신을 섬기는 자들이 다 돼서 저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됐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태에 있던 야곱과 에서의 후손들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뭐예요? 완전히 야곱은 사랑하니까 그 구원의 줄기로 계속 야곱의 후손은 나가고 에서의 후손은 뭐예요? 하나님 미워했다 한 그 시점부터 벌써 이미 뭐예요? 저들의 후손은 저 중동의 알라신을 믿는 자 후손으로 전부 다 빠져버렸다. 그러니까 그 행위의 주체가 하나님이 예정했죠. 야곱을 예정했는데 그 후손들은 전부 그 행위의 주체가 누가?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가지고 저들은 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만드신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못 받는 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 그러니까 행위의 주체가 하나님, 성령이다. 하나님이시다. 요걸 생각하면은 이론이 다 이거 다 해결돼 버리구나. 요건 인간이 행위의 주체다. 새 역사를 창조하는 게 인간이다. 요렇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역사의 주인이 인간이다. 요걸 생각하니까 이런 이론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전혀 아니에요. 역사 자체는 누가 이끌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원 전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시간 세계에서 논한다는 건 이건 일체
맞지 않는 거다. 이걸 분명히 하셔가지고 뭐 전택스를 주장하든 후택스를 주장하든 그런데 개념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는 그 이전에 시간 이전에 뭐예요? 영원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이 진리가 엄청 견고한 거죠. 그죠? 흔들림이 없이 더 견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하지 말고 누가 무슨 이런 주장을 해도 혼돈하지 말고 영원 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뭐예요? 너무나도 확실하다. 전혀 흔들림이 없다. 이거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예정의 시기는 시간적 개념. 물어봤을 때 전택설은 타락, 후택설은 전택설은 타락 전 예정하시고 후택설은 뭐예요? 타락 후 예정하셨다. 그래서 타락을 기점으로 해서 전택설, 후택설이 나누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 전택설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 후택설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이런 면에서 이제 그 학설이 나누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택설에 보면 하나님이 타락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고 후택설은 욕심 때문에 타락한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타락한 죄의 책임이 누구에게 가요? 전택설에 가면 하나님이 타락하게 했으니까 그래서 죄를 짓게 했으니까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타락하게 하신 하나님이 죄의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후택자들은 전택설 주장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택설 주장자들은 뭐 후택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인간이 타락했다. 그러면 뭐가 부족하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면 부족한 거 아니냐? 요렇게 또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이론 자체가 전택설이 후택설이 됐든 모순이 한 가지씩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자체를 개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원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요 시간세기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아멘. 요 시간세기를 딱 시작을 하시고 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 가시지 않냐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인간의 뭐 자유의지, 뭐 하나님의 절대주권 이건 전혀 개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의 신학 자체가 여기서 막 신학교에 가면 이거 가지고 막 수없는 시간을 보내면서 혼동되게 하지만 그거 전혀 관계없어요. 시점 자체가 시간세계는 하나님이 왜 만드셨는가? 영원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시간세계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뭐예요? 훈련시키는 장소에 불과한 거예요. 훈련은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뭐 타락 전이냐 후냐 이런 거 전혀 개의할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이 전택설에 오면 낮추시어 연단시킨 후에 찬양케 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주장하고 죄책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는 것이며 죄책을 인간이 지고 죄값을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죄의 지불 문제가 여기는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저기는 하나님이 타락하게 했으니까 당신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죄의 책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죄의 책임 문제를 하나님이 가졌든 인간이 가졌든 그거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예정하신 자를 뭐예요? 타락하게 하고 아까 말한 대로 아담이 타락하게 한 거 그리고 예수 보내가지고 구원해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타락하게 한 건 병 주는 거고 구원하시는 건 약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때로는 병도 주고 약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깨닫게 하나님 아니면 내가 도저히 살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만드시는 섭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 이 두 양대 세력으로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구원하신 예수 보내가지고 십자가 지고 해가지고 구원하시려면 왜 타락하게 하시느냐 이거예요. 그냥 바짝 창조하신 다음에 어디로 보내요? 에덴 동산에서 바로 천국으로 보냈으면 우리가 이 엄청난 고통의 세월을 우리가 고난을 안 받을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은 참 멋있는 하나님, 쌀박한 하나님이 되지 않느냐. 그럼 멋진 하나님이 되시지. 나 같으면 그래요. 멋진 하나님이 돼버리지. 뭐하러 이렇게 타락을 해가지고 막 인간의 원성을 듣고
원망을 듣고 막 그렇게 하는 일을 왜 하나님이 하시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막 이 곤두박질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래서 이 역사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들어가게 해서 400년간 고통받게 하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에 들어가서 그 먼 민족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게 그렇게 감격의 순간을 맞게. 우리 일제 36년에 해방돼도 태극기 들고 감격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종살이 했다가 광야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400년 종살이해서 해방되니까 36년에 몇 배예요? 엄청난 저들이 감격을 느끼면서 할렐루야 찬양을 온 민족이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하죠. 그걸 만드시는 그래야 누구 섬겨요? 하나님 섬긴다 이거예요. 그런데 광야에 간 저들은 또 그 감격이 조금 있다가 배고프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또 원망을 막 하죠. 광야에서. 애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한 번 해도 못 깨닫고 두 번 해도 못 깨달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범죄하죠. 그 애굽의 종살이 할 때보다 가나안 땅에는 얼마나 자유로워요. 누가 명령받지 않고 종생활 안 하고 그렇게 자유롭게 사는데 또 하나님 또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구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또 이방 여인 취해가지고 우상이나 섬기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보내가지고 종살이 또 하게 만들어요. 남쪽 유다는 어디로 보내요? 바벨론으로 보내가지고 또 종살이 하게 만들고.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게 하고 남쪽 유다는 그 하나님의 원줄기죠. 구원의 줄기니까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가 오셔야 되니까 거기는 70년 만에 바벨론 종살이 하다가 해방돼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만들어 주시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과정이 주어져야 인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좀 많은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정말 사랑해 주셨구나. 요걸 깨닫게 되어지면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 찬양 받으시고 경외 받으시고 섬김 받으시려고 요 역사를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타락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정말 전폭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전개하신다. 자, 그래서 예정의 시기는 영원적 개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시간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영원, 자,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초월한 상태를 영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시간이 계속 반복되는 게 영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원래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시간 세계를 잠시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죽음을 맞게 하고 그 다음에 육신의 몸을 벗고 신령한 몸을 입어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도록 만드시는 그 훈련의 과정, 요 과정을 시간 세계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에 다 불러 태워서 없애버리죠. 요 시간 세계가 없어지고 우리 영이 영원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게 그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개념을 시간과 시간의 연속을 영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원 세계 안에서 시간 세계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인간이 출생하고 죽음을 맞게 하고 육신의 몸을 벗는 과정 속에서 우리 영을 뭐예요?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감격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하나님 섬기도록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는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 사는 거잖아요. 부활의 몸, 신령한 몸으로 사는 거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 훈련의 과정을 딱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비가 훨훨 날르기 전에는 그 번데기에서 우물우물 그 집에서 이렇게 살죠. 근데 그걸 벗어나면 공중을 나누는, 하늘을 나누는 자가 되어진다. 그런 나비가 되어지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 육체 속에 이렇게 가둬뒀다가 우리를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뭐예요? 우리를 영으로,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영혼이라는 건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초월한 그 상태를 말한다. 자, 그래서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 하는 것을 요 영원전이라는 말을 시간세계로 염두에 둬서 해석하면 안 된다. 전혀 다른 거예요. 영혼세계하고 시간세계는 전혀 다르다. 우리가 육체가 거하는 곳이 이 시간세계고 우리 영혼이 거하는 곳이 뭐예요? 영혼세계다. 자, 그래서 이 시간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인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자들을 이제 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뭐예요? 중생케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다 거듭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이제는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뭐예요? 중생한 자, 영의 사람, 새 사람이 되어졌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지만 뭐예요? 아직 우리 영이 머물고 있는 처소가 이 육체죠. 아직은 육체에 거하고 있다 이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이거 우리를 영을 훈련시키는 하나의 과정이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맞아. 그래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쳐주시는 역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한 자들을 시련과 연단을 통해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정의 방법입니다. 자, 하나님 자신의 기본적 능력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구원하기로 선택할 뿐 아니라 멸하기로 유기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선택과 유기. 그러니까 예정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셨는데 어떤 자는 구원하기로 예정하고 어떤 자는 멸망하기로 예정한 자가 있다. 그래서 예정 안에는 두 가지 사실이 있는 거예요.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섭리한 것이지 인간의 어떠한 조건에 따른 것은 절대로 아니며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것이다. 선택은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고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심에 따른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의 우리의 자신의 어떤 재능이나 능력이나 학벌이나 가문이나 이런 것 전혀 관계없이 나를 하나님이 택하신 건 그냥 기쁘셔서 나를 택해 주셨다. 그러니까 기쁘신 뜻대로 나를 택했으니까 내 어떤 조건을 어떤 조건으로 삼아가지고 중간에 버린다든가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뭐예요?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어떻게 하신다?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믿음직스러운 분이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시편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믿음직스러우신 분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택하고 난 다음에도 조금 나한테 잘 안 오면 뭐예요? 버리죠. 그죠? 걷어차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시면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 갈 때까지 붙잡아 주신다. 아멘. 도와주신다. 그래서 내 인간의 어떤 조건, 내 오지랖 넓지 못한 요 심령, 요걸 보지 않으시고 아멘. 그냥 깊으신 뜻대로 택하셨다. 아멘. 아멘. 근데 그것도 중요한 게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택하신 하나님께서 오지랖 넓지 못한 내 심령을 어때요? 말씀으로 연단시켜서 신의 성품을 가지도록 만드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다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부들이 주방에서 요리하죠. 그러니까 택해놓고는 하나님이 요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 집에 제목이 될 수 있도록 뭐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감사하죠. 아멘. 내 모습 요대로 나보러 어떻게 좀 이렇게 성숙되게 하라고 하면 나는 할 재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나를 말씀으로 점점 성숙되게 만든다. 전에는 미숙했던 나를 성숙하게, 말씀 깨닫는 만큼 뭐예요? 성숙하게 되어지잖아요. 성숙하게. 자,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기에 대해서. 유기는 버린다는 뜻이니 선택도 무조건적이고 유기도 무조건적이다. 성경은 분명히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예정섭리에 하여 택자와 불택자로 지어졌음을 가르쳐주고 있다. 영광 받기로 예비한 국민의 그릇과 멸망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있다고 로마서 9장 22절에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러므로 유기의 방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하여 깊으신 뜻에 의하여 조건 없이 유기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니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택이나 유기나 인간의 어떤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당신 주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묘했다. 근데 로마서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죠. 어떻게 못해 있는 자는 아무 행위가 없으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에서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나 못해 있을 때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 왜 나를 버렸습니까? 이렇게 뭐예요? 항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고 답변을 해요. 그렇잖아요. 어떤 면에 보면 에서 입장에서는 아니 난 뭐 세상에 나와서 아무것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버려버렸다니, 이거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없다. 그 말을 하면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토기장의 비유를 말합니다. 자, 토기장이가 귀한 그릇을 만들든지 천한 그릇을 만들든지 그건 주인의 마음. 그건 주인의 토기장의 마음이 아니냐. 천한 그릇이 토기장이요 나를 왜 이렇게 천하게 만들었습니까? 따질 수가 없어. 그렇게 따질 수가 없다 이거. 왜? 토기장이는 필요해서 만든 거다 이거예요. 그렇죠. 주인 마음 필요. 그러면 에서는 불택자로 죽일 건데 왜 에서를 태어나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그 답변 한번 해봐요. 또 에서의 그 줄기로 따라서 또 구원받는 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구원받아요? 안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아니 받는다. 오늘날에는 아니라니까. 주인. 근데 그 주인의 마음이라니까. 그래도 그래도 아니 왜 에서는 그래도 에서의 그 줄기에서는 구원을 묻적였지만은 지금까지 하나님. 흘러나오는 그 피조물에 의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선교하듯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전파가 복음이 들어가면 에서가 태어났던 지금 질문은 그 직방이 아니니까. 그 질문이 아니고 지금 자, 봐요. 이 에서는 땅에 주변이 보면 그렇잖아요. 그쪽에 오히려 악인이 득세하죠. 예. 맞아요. 그죠? 예. 저희도 그런 마음이 있고. 니체가 신은 죽었다 하는 이유가 왜 나왔어요? 악이 너무나 판을 치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전쟁 기근을 통해서 네, 수없는 이런 사람이 게 죽어가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럴 수 없는 거 아니냐. 이 세상에 보니까 악인이 더 잘 되고 의인은 핍박받는다 이게. 왜 이게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느냐. 자, 야곱과 에서나 야곱이나 못해 있을지 우리는 세상에 나와서 아무 행동도 죄도 짓지 않은 상태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택하고 에서는 버려버렸단 말이야. 근데 그 버린 에서를 왜 또 출생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게 살게 만들었느냐. 근데 거기에도 또 의문이 있어요. 아니 그 답변을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계획 가운데 하나님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주인 마음대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정답은 아니에요 그게. 우리는 지금 뭐라고 따질 수도 없고.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죠. 이스라엘 나라가 있죠. 예. 그 주변에는 이제 블레셋, 모압, 암몬 이렇게 막 주변에 강한 나라들이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적에는 뭐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괴롭히고 예. 모압, 암몬이 쳐들어가서 괴롭히게 만들어요.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뜻대로 잘 살면 뭐예요? 저들이 공격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블레셋과 모압, 암몬 주변의 나라는 저들은 불택자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택한 자잖아요. 근데
택한 자 이스라엘만 놔두질 않고 주변에 블레셋 뭐 암몬 나라들을 그냥 존속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믿는 자를 보호한다고 하는데요. 요즘 제가 생각에는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데 주변 나라 이거 필요 없는 나라들이잖아요. 블레셋 네. 맨날 이스라엘 괴롭히는 거잖아요. 연단하지 나를 그 나라를 왜 가져가서 놔두냐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다가 만들어가면서 맞아요. 이제 정답이 나오고 하나님 자녀로 나를 만들어가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계시다는 하나님 걸 뜻대로 안 살면 몽둥이로 쓰게 그렇죠. 만들려고 나를 블레셋이 만들어- 있고 뭐 암몬이 있어요. 예. 이제 정답 나온 그러니까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자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봐봐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 빛은 빛으로 어둠은 어둠으로. 아니 그럼 하나님 우리 그렇게 섭리-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 아니고 봐. 일반인. 그러니까 아까 원 질문으로 들어가서 일반인 이제 힌트 다 줬으니까 정답 나왔죠? 예. 그럼 원 줄기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떤 자는 택하고 어떤 자는 버렸잖아요. 예. 그럼 버린 자들도 지금 계속 존속하죠. 예. 그럼 요들은 왜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예. 질문대로 예. 도구로 예. 택한 자를 훈련시키기 위한 예. 도구로 그렇죠.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도구로 사용하는데 목사님 그죠? 그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여기 택한 자는 구원받을 자잖아요. 예. 여기도 하나님의 이 세상에 태어난 유기된 자도 태어나게 하죠. 예. 요들은 뭐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 이 택한 자를 위해서 선택한 자, 구원받은 자. 요들을 위해서 하나님 예. 요건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이들을 통해서 뭐예요? 훈련시키도록 훈련시켜서. 하기 위해서 예. 이 하나님은 이 유기자들도 사용하고 예정 가운데 태어나게 만드셨어요. 있어요. 유다가 그래서 유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뭐예요? 예수를 버리기 위해서 예. 그는 잠시 불택자로 그렇죠. 택함 받은 거죠. 예. 결국. 예. 그러니까 선한 자로 택해. 항상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하나님. 택한 자예요. 아멘. 예. 아멘.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고 아멘.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엑스트라예요. 맞아요. 저들은 우리를 훈련시키도록 예. 하기 위해서 예.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그렇죠. 자, 타락하게 하고 예수 보내가지고 구원하게 하시는 역사. 요건 뭐예요? 아멘. 하나님 사랑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리는 늘 딴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래서 인간 창조의 목적은 안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아멘. 아멘. 그래서 모든 진리가 다 관통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목사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원받았다는 적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버림을 두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방인인데 선택을 받아서 또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기 온 지금 질문이 다른데. 여기 오는 말씀. 봐봐요. 그 설명은 내가 해줄 테니까. 자, 성경에 보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거기서 먼저 된 자는 누굴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나중된 자는 누구예요? 우리 이방인. 이방인 있잖아요. 이방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사도는 제자들을 택한 거고 이방인의 사도는 누굴 택했어요? 사도 바울을 택했잖아요. 사도 바울.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히려 이방인 구원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유대인을 마지막 때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역사적인 그거 과정만 다를 뿐이지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의 백성이에요. 그들은 택한 백성인데 구원 받는다니까. 예, 근데 거기서 이끌어진 데서도 버림을 안 당해야 되는. 아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버려요?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훈련시켜가지고 예수를 시인하게 만들어서 구원에 이른다니까. 한 번 택한 자는 그러면 뭐 버린다 그러면 영적으로는 그게 이론이 맞진 않지. 아니, 영적으로는요. 우리도 이스라엘 그건- 백성이거든요. 우리가 선택받은 게 나도 이스라엘 백성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영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은 그 영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그 제 가운데 모세 같은 경우는 저기 그 20 이상 위로는 다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무적이었잖아요. 아, 그거 아니에요. 그럼 모세가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죠. 받은 거죠. 그럼 뭐가 문제가? 모세는 저기 구원을 받았는데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버리심이 있는 거지 그 다 이스라엘 백성이라서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럼 그거는- 내가 선택을 받았으면 우리 그거는 역사적인 그거는 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그 광야에서 2세만 애굽에서 살던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고 2세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예. 그거는 뭐냐 하면 모세도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잖아요. 네. 그 이유는 불성종이었으니까 안 들어간 거예요. 율법 신앙 행위로는 천국에 못 들어가고 그렇죠. 모세는 얘기하는 율법의 거예요. 대표잖아요. 행위로는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 따라서 들어갔죠. 네. 여호수아는 예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은혜로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은혜로만 들어가는 그렇죠. 거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동으로 행동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구원받을 수가 못한다. 없거든요. 그걸 역사적으로 네. 보여준 사건이지. 네. 그 개개인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 그 전도사님이 가서 그 사람을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거는 맞지는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택자와 불택자가 공존하죠. 근데 네. 누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누가 불택자인지 우리는 인간은 그걸 판단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만 하나님만 아셔요. 그거는. 그러니까 자꾸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근데 그게 그건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하고 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분리가 되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아브라함의 그 조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으로 시작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에서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인데 원줄기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에게 이어지는 원줄기. 네. 우리는 왜 구원받느냐? 예수와 한 몸이 됐으니까 원줄기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네,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경에 다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야곱은 구원받고 에서의 후손은 구원받지 못한다. 네.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냥 이제 마지막 때에도 같이 밭을 갈아도 하는 사람. 하나님이 구원할 자가 주님 있고 받는 사람이 있고 주님 받는 또 또 땅에 낳은 사람이 사람이 있고. 있다. 그러니까 이해해. 그거 자꾸 하나님의 주권을 자꾸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면 그렇죠. 강의가 계속 못 되지.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 포인트를 좀 맞춰가지고 여기서 그것까지 다 설명하려면 지금 나를 세니까 지금 이 원줄기에서 이런 문제를 자꾸 해석으로 우리가 신학을 자꾸 하면 이 과목의 신학에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는 예정만 말하는 거고 네, 예정론이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가치론 그러면 가치에 대해서 전부 얘기하고 윤리학 그러면 윤리에 가서 딱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합 학문을 좀 우리가 신학교에 와서 터득을 해야 이 겸비한 해석이 쫙쫙 이렇게 주어진다고. 그러니까 너무 부분적으로 들어가지 말고 어쨌든 선택자와 하나님은 어떤 자를 선택하고 어떤 자를 유기시키는데 그들을 이 세상에 악인과 의인을 다 공존하게 만든다. 그거는 이유는 뭔가? 그럼 필요 없는 유기시킬 자를 왜 만드시느냐? 그죠? 근데 필요해서 그렇다. 필요하기 왜? 때문에. 의인을 위해서 아멘, 아멘. 훈련시키는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 아멘. 이걸 다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이 일반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인간은 어둠에 우리는 지배받죠. 아멘. 그게 다른 거예요. 조물주와 피조물은 그게 다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런 관계없어요. 악인, 이 사탄, 하나님은 사탄 뭐예요? 아무런 상관없잖아요. 그건 사탄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사탄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죠. 잘못하면 사탄이 지배받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이 어둠이 두려움이 대상이 되지만 하나님은 아무 관계가 없다. 오히려 하나님은 뭐예요? 그 어둠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훈련시켜가지고 어둠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켜가지고 우리를 빛 가운데 거하도록 만드시는 거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한다. 나는 참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마음속에 왜 택한 자인데 그 속에 악과 선을 공존하게 만드냐고. 그래 사도 바울을 그냥 고민에 빠지게 왜 만들지느냐 이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를 통해서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있죠. 성령의 소유가 있고 우리 안에는 뭐예요? 육신의 소유가 있잖아요. 육신을 따라가는 욕심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주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있죠. 있죠. 근데 그 속을 아직도 우리는 아직은 부활의 몸이 아니니까 아직은 미완성이죠. 그러니까 요 속에 아직도 강력해서 하는데 내 속의 성과 악을 육신의 소유과 성령의 소유를 공존하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이유는 뭐냐? 나를 훈련시키기 위함이다. 그래서 말씀을 점점 깨달으면 뭐예요? 육신의 소욕은 점점 소멸되고 내 안에 뭐예요? 성령의 소욕이 점점 강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누구 뜻대로 살아가요? 주님 뜻대로 점점 살아가는 그 훈련을 자꾸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으로 되어진다. 요걸 깨달으면서 내가
내 뜻은 뭐예요? 육신의 것을 더 쫓지만은 성령이 나로 하여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나를 자꾸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어때요?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나를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만들어 주시니까 사는 거죠.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러고 이제 우리는 감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살려고 해도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는데 내 안에 누가 와서 나를 도와줘요. 성령이 오셔서 나를 도와주도록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뭐예요? 우리는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점점 깨달아가면은 우리의 정말 지혜가 또 주어지는 거예요. 아, 이거 뭐 한 바퀴 돌고 또 매맞고 못 깨달아가지고 두 바퀴 또 돌고 또 매맞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지혜를 얻기 위함이에요. 그 한 바퀴 돌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이 지금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딱 보면 우리가 세상에 유기된 자들 이거 하나님은 뭐예요? 몽둥이를 썼다 그냥 버릴 거죠? 지금 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아멘. 버릴 거잖아요.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느냐? 이 세상 사람을 보고 우리는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이 유기될 자를 보고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 또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죠. 이들이 잘 되고 우리는 맨날 고통받으니까 부끄러워하죠.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죠. 부끄러워할 게 아니다 이거예요. 왜? 이들은 뭐예요? 이들은 버릴 자니까. 이들은 날고 뛰어봤자 이 세상에서 뭐예요?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주님과 더불어서 정말 이 진리 안에서 말씀을 깨닫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 감격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정하신 대로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시간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뭐예요? 자녀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주변에 블레셋 암몬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죠. 불순종하면 두들겨 블레셋이 침범해가지고 막 고역을 치게 만들고 하나님 의지하면 저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 누구 의지하게 만든 거야? 하나님 자꾸 이스라엘 백성 의지하게 만든. 우리 이 땅에서도 뭐예요? 나를 이 세상에서 내 속에 육신의 소유과 성령의 소유가 나를 자꾸 괴롭히죠.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내 속에 뭐예요?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나를 자꾸 사로잡는. 맞아요. 그 싸움 속에서 나를 뭐예요?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내 힘으로 나의 나된 건 주님의 은혜로다. 요렇게 고백이 나올 정도가 돼야 천국에 들어가서 누구만 섬겨요? 하나님만 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그렇지 않으면 자기 뜻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하나님 멋있게 이 땅에서 이 시간 세계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작품을 멋있게 지금 만들어가는데 우리는 하나님 무엇을 하시나? 하나님은 저 우주 바깥에 있다 이러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앉아있다. 이게 지금 우리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내 심령을 지금 막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다 이렇게 안 올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부정한다는 게 더 어려운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실존 자체를 우리가 이런 말씀을 깨달으면서 아 지금도 이렇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실존이 증거가 된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하시고 구원받을 자 멸망할 자를 다 하나님 예정한 대로 이끌어 나가신다. 그래서 예정의 방법은 깊으신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깊으신 뜻대로 어떤 자는 택하고 어떤 자는 버리는 거예요. 궁리를 여길 자 궁리를 여기고 강팍하게 할 자 강팍하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항거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이런 상태를 통해서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같이 이렇게 못난 자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나를 유기로 택하실 예정하지 않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겠죠. 여호와의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어둠이 있어야 빛이 빛된 것을 고마움을 아는 것 같이. 그래서 아까 유기자들이 나오는 거고 선택받은 자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유기된 자를 통해서
선택받은 자의 그 고마움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유익이 된 자들을 이 땅에 존속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의인을 위해서 악인이 존재하는 거지. 아멘. 근데 이 땅에 보면은 악인이 득세하는 거 보니까 악인이 주인공 같은데 실상 없는 게 아니다. 아멘. 우리 택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승리의 그날에 우리가 정말 힘있게 저들을 갖다가 통치하는 왕노릇 하는 그때가 분명히 주어진다. 아멘.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뇨 그럴 수 없느니라. 피조물을 정물제에게 항할 자격이 없다. 불의하느냐, 어떤 자는 선택하고 어떤 자는 유기시키고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항거할 수가 없는 거다. 그냥 할 수가 없죠. 하나님 마음이니까. 만드신 자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돌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5분 쉬었다가 베드로전서